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같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신앙의 삶이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삶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같은 현장에서 같은 시각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동일한 찬양과 헌신을 드려도 누군가의 예배와 찬양 그리고 헌신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가 하면 또 누군가의 예배와 찬양 그리고 헌신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그 육신의 시체는 십자가에서 내려져 제대로 된 장사를 치르지도 못한 채 가까운 동굴 무덤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곳에 출입을 못하도록 그 입구를 심히 큰 돌로 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렇게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동일한 기록을 전하는 마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된 향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되었고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오게 되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음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을 때도 이들은 그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그 광경을 직접 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애를 함께하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3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았음에도 그냥 그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전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물었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큼은 그 비유의 의미를 풀어서 말씀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당시에는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제자들이 말씀을 그 중심에 새기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렇다 하여도 최소한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혹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잠깐이지만 물 위를 직접 걸어보았던 베드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그 몇 시간 후에 실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 어쩌면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직접 체험했을 수제자 베드로. 그렇게 베드로만큼은 3번이나 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의심이라도 가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도 품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그대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그 심중에 새기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그 현장을 직접 보면서도 그대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어부의 모습으로 바다에 나가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를 떠나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남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음으로 인한 슬픔에 잠겨 있게 됩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사 자신을 보이시고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러한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전하고 동시에 주님이 자신에게 전하신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이게 되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도마는 참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는 직접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도마에게 이야기하였지만 도마는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또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 자국을 확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자신은 결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리고 다시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말처럼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여서 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영접하게 되고, 그런 도마를 향하여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9절에는 이 내용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사도 요한이 크게는 이 요한복음을, 그리고 작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 전하는 그 목적은 이 복음을 읽고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동시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으로 남겨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읽은 자들은, 또 들은 자들은 모두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앞으로 이 복음을 읽는 자들은, 그리고 듣는 자들은 그렇게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단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였어도 제자들 심중에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자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음을 목격하였음에도 또 다른 제자들과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이야기하여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심중에 명확하게 새겨있지 못하면 아무리 수백 번 또 수천 번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하여도 우리 역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곧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음을 보면서도 그냥 집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마는 모습,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믿지 못하겠다고 부정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영생의 생명이 있어도 영적 소경과 같은 모습으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그 중심에 예수님의 재림이 흐려지지 않고 그렇게 명확하게 새겨져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준비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통 들리는 소식은 마치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런 성경의 말씀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런 소식들로 가득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좌파다 우파다 하는 세상 정치에 몰두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잘못된 비진리에 동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며, 또 일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교회가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 자신은 예외일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온전히 새기고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음을 보았을 때, 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다른 제자들과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들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심에 말씀이 굳건하게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 예수님을 보았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종말에 관한 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많은 잘못된 이야기들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이단이나 단체들로 인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실현되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약속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새겨져 있다면 그러한 잘못된 미혹 역시도 말씀으로 분별하여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새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겨진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헌신과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신앙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그렇게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며 영생의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